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이 서신을 통해서 잘 드러내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교제해온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인사의 말씀은 역시 이런 성도의 교제에 대한 감격과 권면으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한 이 세 구절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또 할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편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관습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교훈과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러모로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통이 흔들리는 위험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간에도 말하죠. 너희가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요대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한 마음을 품으라. 계속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그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첫날부터 복음을 들었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서 교제하고는 아름다운 축복을 알고 있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회의 희망이고 강점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기억되는 가장 뚜렷한 자랑이고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그 아름다운 전통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이 서신의 중요한 초점이고 강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이제 마무리 마지막 인사의 권면도 역시 이 문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바울의 마음속에 꼭 당부하고 싶은 권면이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너희는 서로 문안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서는 구별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세상과는 다른 목표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의 걸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를 동료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 저것들은 다른 종자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방인과 나그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소외와 배척과 핍박을 당합니다. 자기들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자기 이익을 위한 정당한 변호와 보호를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기쁨과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분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같은 동료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눠 먹을 수 있는 분깃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장되는 것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이것조차도 다 뺏길 수도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교회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뺏겼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외적으로 평안한 삶을 오랫동안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설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호적이라고 생각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법을 만들어가면서까지라도 우리의 족쇄를 채우고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다 잃을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을 자산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끝맺으면서 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인사를 전합니다. 21절 22절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너희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과 함께 있던 형제들이 문안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형제들입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던 사역자들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같은 이런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면서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 있는 얼굴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 문안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그들은 지금 서로 교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 교회 형제들과 가끔씩 접촉하고 있는데 로마 교회에 있던 신자들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하고 얼굴 한번 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진 형제 성도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은 지금 한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문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서로 묶어 주었던 이 교제의 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도라는 그 이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그들은 동질성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같은 족속이다. 우리는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다. 가끔 외부 집회를 나가서 새삼스럽게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다른 교회 집회를 할 때도 그랬지만 특히 외국의 선교지에서 교회를 방문하거나 집회를 인도할 때는 더욱 이런 내용이 실감이 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게 뭔가. 언젠가 오래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우리 연변에 있는 조선족들 교회뿐만 아니라 한족들이 모이고 있는 지하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두어 주간 제가 간 경험이 있는데 뭐 조선족이야 그래도 뭐 같은 우리 뭐 혈통이라는 뭐 또 공통점이 있으니까 반가워하고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한족은 그야말로 오리지널 토백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떳떳하게 교회를 공표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말하자면 지하교회죠. 예, 은둔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한국에서 목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일 예배에 제가 부탁을 받고 참석을 했는데 이분들이 그 눈망울과 눈초리가 얼마나 애정어린 마음으로 저를 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자기들 그 조그마한 부엌에서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다고 하는데 같이 식사를 하고 가라 그래서 같이 둘러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밤에 자기들 가정을 좀 신방을 와달라 그래가지고 몇 가정을 신방을 갔는데 그 연변 지역에서 많이 나는 그 유명한 송이버섯, 한국에서는 그 돈 주고도 사 먹기 어려운 오리지널 송이버섯을 채취를 해가지고요 한국서 목사가 왔다고 대접한다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배 터지게 먹었어요. 가는 집마다. 그리고 하나라도 뭘 주고 싶어가지고 이거 언제 봤다고? 나를 언제 봤다고? 태국 선교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 작년인가요? 제가 9월 달에 선교지 집회 요청을 받고 한 주간 갔다 왔죠. 카렌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모이는 부족 마을입니다. 그 지역에 흩어진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강해를 한 주간 동안 하는 그런 집회를 가졌는데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따뜻하게 저를 환대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자기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신앙적 갈증을 이야기를 하고 이전에 서로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한번 왔다 간다고 뭐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한테 무슨 덕볼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밖에서 우리가 서로 지나친다면 아무런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완전한 타인들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서로가 깊은 애정과 넘치는 사랑으로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만남이 어떤 모임이 이렇게 첫 대면부터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서로를 애정어린 눈으로 그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런 교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기쁜 마음으로 서로 앞다투어 자기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선물을 주고 싶어하고 그럽니까? 우리를 그렇게 계산되지 않은 순수한 애정과 관심으로 서로 교통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런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어디서 여러분은 이와 견줄 수 있는 교제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이런 교제를 살 수 있습니까? 권력으로 이런 교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이러한 교제의 기쁨과 축복을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의 영혼은 갈수록 메마를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을 여러분 아십니까?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새로운 그들의 신분은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인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그래서 소위 지하교회 형태로 존재했습니다. 은둔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카타콤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각 사람을 향한 문안이 있었습니다. 그 교제의 축복과 기쁨을 그들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남몰래 서로 지나치면서 주고받는 눈짓으로 땅바닥에 소리 없이 그리고 지나가는 암호 같은 물고기 모양 하나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존귀한 신분을 확인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문안했습니다. 박해의 시대이니까,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할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여러분, 그 물고기 모양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 자동차 뒤에다가 무슨 이렇게 하나 붙이고 다니죠, 그죠? 스티커 같은 물고기 모양으로 된,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써 있는, 그게 어떻게 유래된 건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세계 국제 공용어가 헬라어였으니까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물고기란 뜻입니다. 익투스, 물고기란 뜻인데, 공교롭게도 그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 철자를 하나하나 머릿말로 풀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데우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 소테르, 구세주, 이 단어를 합친 말의 머리 글자가 합치면 익투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물고기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고백이 됩니다. 그걸 말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통하는 암호로 그냥 땅바닥에 물고기 하나 싹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같은 형제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구나, 나 외에도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있구나, 격려를 받고 격려를 주면서 문안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조용한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문안이 그들로 하여금 그 세상을, 모진 박해의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소리 없는 힘이었고 기쁨과 위로의 교통이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한 특별 집회에 강사로 김진홍 목사님을 한번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김진홍 목사님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북한과의 관계에 민간 교류가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허용이 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순수한 민간 차원의 지원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활발하게 많이 일어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도 특별히 그 중에 한 분인데,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하고 농장을 지어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활동을 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 이렇게 허락 아래서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방문하면 그 안내 요원이, 공안 요원이 딱 따라 붙으면서 시내를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어느 날 공안 요원이 혹시라도 북한 주민과 접촉을 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봐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안내해 준다는 명분으로 공안 요원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공안 요원이 자기를 안내하면서 따라가는 그 길거리에 언제부턴가 저 멀리서 계속 눈치를 보면서 자꾸 그 가까이 계속 쫓아오고 있는 한 여인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공교롭게 시장 바닥을 방문할 때 많은 인파 가운데 이렇게 서 있을 때 공안 요원이 잠깐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인파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그 순간 바람같이 저기서부터 따라오던 그 여인이 목사님 옆을 싹 지나가면서 귀전화 대고 할렐루야 그러고 싹 지나갔습니다. 긴 이야기도 할 수가 없죠. 그냥 한마디 할렐루야 그러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뺏을 수 없는 성도의 문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세상의 권세가 이것을 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끓어오르는 그 영혼의 교통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공산치하 시절의 동구권의 감옥들에는 이런 성도들의 암호 같은 문안의 기록들이 그 감옥의 벽에 수없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그 감방에 잡혀 들어올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다른 성도를 향해서 문안을 남기면서 무언의 위로와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었고 기쁨이었고 위로와 격려였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위로의 원천은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로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진하여 삶의 의욕과 희망을 잃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코 외로운 투쟁으로 덤벼드는 것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땅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성도가 7천이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혼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지치고 낭망하고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나밖에 없다 이런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눈을 돌려보면 언제나 내 곁에 함께 이 길을 걷는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 두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극장이 아닙니다. 함께 공연 한 프로 관람하고 각자 제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인 교제가 끊어지면 더 이상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곤고한 삶에서 지치고 기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아둘람 동굴로 모여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세상에서는 그들의 삶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길을 같이 걸을 수 없었던 사람들, 곧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힘이었습니까? 재산이었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을 같이 하는 공동체의 교제와 위로가 그들이 붙드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성도의 문 안에 함께 소개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너희를 문안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들의 문안을 특별한 일로 다루고 있을까요? 왜 이 문안이 특별한 사건입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쉽게 말하면 황실, 황족들입니다. 황궁에 거하면서 최측근에서 황제를 섬기는 당시 세계의 권력의 중심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가난한 평민들과 심지어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루디아와 같이 간혹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도 간혹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분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과는 견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이러한 문안과 접촉을, 교제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황실의 사람들이, 가이사의 집 가족들이 노예들을 향해서 문안을 한다는 것을 그들이 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이런 혁명적인 변화를 그들 사이에 이루어 놓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장로로 세워진 사람이 백정 출신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박성춘이라는 인물인데요. 한양도성에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가 시작돼 가지고 양반들이 나오던 교회, 곤당골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 선교사님이 신분을 차별하지 않고 당시에 한양거리에 많은 백정들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백정들이 교회를 나오니까 양반들이 빈정이 상한 겁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렇지, 아니 저 백정놈들이 양반하고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 우리는 그 받을 수 없다, 백정들 출입 금지시켜달라고 선교사한테 항의를 합니다. 선교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당신들은 모르냐고. 그래서 양반들이 삐져가지고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떠나서 다른 동네에다가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를 딴살림을 차렸습니다. 그게 바로 홍문수골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역사에 다 나오는 기록들입니다. 그런데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를 차려갖고 했는데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하니까 3년이 지나서 이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주님의 복음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교회로 돌아와서 이 두 교회가 합쳐서 된 교회가 지금 합동측에 있는 승동교회라는 교회입니다. 1번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승동교회에서 그 승동교회 초대 장로로 선출된 사람이 바로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냥 박가 백정 박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뭐 백정 이름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면서 새로운 봄이 열리라 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성춘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름이 박성춘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전라북도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교회 교우들도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기독교 유적지 답사를 갈 때 한번 들렸던 교회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에 감동을 받은 젊은 후배 선교사 데이트 선교사가 나도 조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들어와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다가 이 금산 지역에 세우게 된 교회가 그 금산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근동에서 당시에 제일 가는 부자로 이름난 조덕삼이라는 부호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땅을 헌납하여 거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이제 마침내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이 어른이 장로가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뜻밖에도 이자익이라는 인물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조덕삼 어른의 마방에서 말을 관리하던 머슴이었습니다. 마부였습니다. 마을이 뒤집어질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고 자빠질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 데이트 선교사가 난감했습니다. 자기도 아무리 선교사지만 이 상황이 참 난감하잖아요. 그 교회 설립의 1등 공신인데 이 사람은 장로가 안 돼. 근데 그 집에 머슴살이 하고 있는 마부가 장로로 된 거예요. 교인들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조덕삼이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공동의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앞으로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섬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기를 권했습니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서 다시 장로로 선출이 할 때 조덕삼 씨가 장로로 선출됩니다.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의 열정과 재능을 알아보고 평양에 있는 당시 장로의 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유학 보내면서 그 학비와
남은 가족들의 생활비 전부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연속됩니다. 마침내 공부를 마치고 목사가 된 이자익, 금산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빙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조덕삼 장로는 변함없이 자기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목사로 따르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마부 출신의 머슴이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온 역사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서로 문안하는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가이사 집 사람들 중에 몇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울은 앞에서 자기의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을 지키고 있던 가이사의 시위대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친위대는 로마의 귀족 자제들로 구성된 특별한 정예 요원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마침내 이 콧대 높은 로마의 황실 사람들 중에 몇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황실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로마의 최고의 특권을 누리면서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들의 섬김의 대상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였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황제 외에 다른 주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충성의 대상을 가이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오늘 이 성도의 문안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성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대열에 자기들을 동참시키며 그 감격과 기쁨으로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문안을 받는 초대교회의 그 곤고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가이사의 황실 사람들이 갇힌 예수 믿는 신앙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전하고 교제를 한다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날마다 곤고한 삶을 영위하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들의 문안이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정말 진리이구나. 하나님은 과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있구나. 이러한 확신과 위로와 소망과 감격이 이 문안을 듣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충만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십시오. 이 축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라고 노래했던 옛 성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에서 터져나오게 하십시오. 눈물도 나누고 감격도 나누고 회개할 것도 나누는 그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구역 모임은 이 성도의 교제를 경험하고 실현하는 축복의 장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보아왔던 너무도 익숙한 관계라서
새삼스럽게 어떤 영적인 감흥과 기대가 안 일어나서 그저 형식적인 모임으로 지나쳐 버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귀히 여기며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참 어려우면 그냥 성경 본문을 읽고 뜨겁게 찬송을 많이 부르고 서로 손을 잡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제에 뜨거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무력함과 쇠퇴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성도의 참된 교제의 축복을 상실하고 너무나 개인주의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통을 상실하고 있는 피폐한 오늘의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잃지 않기를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코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진실로 회복하고 붙들어야 할 아름다운 자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축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 때 이 축복을 소중하게 무엇보다 귀한 것으로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서로를 향해 헌신해야 합니다.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몇 사람은 이 축복과 감격을 위해서 자신들이 누리던 그 모든 기득권을 빼앗기고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자산입니까? 성도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분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다 잃을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을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을 영적인 자산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걸어가는